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이번에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코로나가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게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그 상황인데요. 코로나하고 메르스하고 사스를 이렇게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는 2019년도에 발생한 거고 메르스는 2012년도에 발생한 거고 사스는 2003년도죠. 근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죠. 코로나는. 메르스는 몇 명이에요? 2,400. 사스는 뭐예요? 8,000명. 그런데 사망자가 지금 벌써 여기는 거의 5,000명이 되고 코로나는 워낙 많으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메르스 때 죽은 사람이 858명. 그리고 사스 때는 몇 명 죽였어요? 8,000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실제로 사망자는 또 적었죠. 774명.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거죠. 확진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또 숫자가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심각하다는 게 영양 국가가 사스 몇 나라 했어요? 26. 메르스 몇 나라 했어요? 27. 몇 나라 안 됐어요. 심각했지만 메르스 그때 막 난리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몇 나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몇 나라예요 지금? 119개국.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라는 세계 대유행이라는 그 WHO 감염의 1, 2, 3, 4, 5단계가 이제 최고 단계죠. 팬데믹이라는 건 세계 유행 최고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WHO 자료에 의해도 아주 심각한 것을 비교할 수 있고 메르스 때와 사스 때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도 유럽에서는 입국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30도. 그래서 자기네도 몰랐다가 좀 당황을 하고 있고 유럽도 막 당황 30일이나 한 달씩이나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온 나라가 지금 이동 금지 시키고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생각으로 사실은 생각이 멈추면 안 되죠.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제가 들은 생각이 세상에 죄악이 정말 가득 찼나?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벌하시거든요. 가득 찼을 때 일하시거든요. 그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스 때와 메르스 때와 또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이탈 이런 나라가 더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발생했지? 또 하나, 두 번째 질문.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제 질문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 예수 믿었나 이거요. 가장 궁금한 게. 분명히 그 중에는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믿은 사람도 알고 있고 믿은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분명히 그 중에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그 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나? 전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것은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태,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건데 이 사람들 예수 믿었나?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 22억 명과 24만 명을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24만 명은 뭡니까 요즘에? 신천지 통계죠? 신천지 통계. 지금 이제 그 세계 자료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22명이나 이거는 다 정말 기독교 계통인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22병이에요. 진짜 24년. 자기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2000년 동안 애써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쪽으로 사람들 몰아간다? 22억 대 24만? 도둑질이죠, 도둑질. 정확히 말해 영혼의 도둑질이죠. 제가 이따 말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태는요, 이거에 대한 기회예요, 기회. 돌아오라는 기회죠. 그리고 또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건만 보고 막 이렇게 걱정, 염려가 되지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한 거죠.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말씀이 이렇죠.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은 이 땅에 또 왜 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죄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셨고, 그런데 세상에 아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악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악을 완전히 다 버리게끔 그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결국은 이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을 없애고, 뭐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죠.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해방시킨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도 말하고 또 나중에 올 나라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문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렸죠. 그러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을 여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고 이제 우리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면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를 수 있어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성령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은 뭐죠? 의인이죠. 또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평강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에 있을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도 있고 지금 확장 이렇게 더 막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면 그 평강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기뻐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슬프죠. 제가 말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어떤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역사죠. 이 세상 나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은 좀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늘 뭘 이루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는 것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이었고, 성령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끔 계속 유도하시고, 성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몸성적으로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뭐 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와 싸우면서 살아요? 끊임없이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싸움일까요? 아닐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주변이 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지만 밖에 나가보십시오. 뉴스 보십시오.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악한 뉴스들이, 죄가 가득한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과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성령님께서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후일에 나중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떠날 일은 없잖아요.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죠. 그리고 한국에도 뭐 그리스도 한두 사람입니까? 재림예수 한두 사람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한국에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미혹하는 영이 자꾸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데 실제로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떠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이 어느 교주의 가르침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그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영의 세계 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보여주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간절히 말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깨우치라는 거죠. 깨우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번에 왜 이런 신천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서는 단속을 하겠지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이 성령이 분명히 떠난다고 말했는데 미혹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뭐예요? 근데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뭐예요? 자기 양심이 너무 맞았다? 화인 맞았어요. 그리고 외식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거짓말. 기자들 다 거짓말이잖아요. 알고 보면. 거짓말인데 자기 양심 이미 화인이 하지 말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 관계가 좋다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할까요? 진짜 양심이 회복되는 게 중요할까요? 진리를 쫓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너무 사람들이 좋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머무른다고. 떠나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람에게 구원이 없죠. 관계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구원이 있고 진리에 구원이 있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 말씀 들어도 되겠죠.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이 한 것은
니들 결정, 책임지라고 말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거는 이제 우리 믿는 자가 떠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믿는 사람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하죠.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우리의 양심이 진짜 화이마자버린 너희들이 있을 거 없을까요? 끊임없이 따르는 거죠. 끊임없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죄? 네. 심플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 버리잖아요. 지옥에서의 영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안 믿는 죄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예요. 믿었다가 버리기에 떠나는. 앞에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그랬잖아요. 믿었다가 안 믿음으로 떠나는. 그러니 이단들의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들이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계속 중보 기도를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파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별의별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한 방 자녀도 돌아온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있다면 뭐겠습니까? 딱 드는 생각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예수 믿었다가 또 믿음을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길 바라고 예수 믿고 다니다가 교회에서 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또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났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관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나서 그랬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다시 한번 뭔가 제대로 된 사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왜?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아야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마치 지옥같이 변해버리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지옥과 같이 변해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또 시각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악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의도 뭘까요?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세상 나라는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게 눈을 돌리게 해요. 왜? 왜 전 세계적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이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도 문을 닫게 하시죠? 왜 교회를 전염병 때문에 하지만 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나중에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 건물이 예쁘다고 그거에 들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믿음이고 자기 자신의 거룩이고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깨우고 믿는 성도들을 깨우고 정말 우리로 살 길로 안내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그 바람 마음으로 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나중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면 그 질문에 정말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족족족족 계속 사도행전에 하는 말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먼저 읽어볼게요. 끝까지 한번 4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때 너희는 선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말이 주 앞으로 부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앞부분이죠. 뒤에도 많이 말씀인데 앞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계속 2장, 3장에서만 가져온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계속 하는 말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겠죠.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받고 세례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뭡니까? 2장 40절에 뭐요?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3장 19절에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장 26절에 뭐예요? 각각 돌이켜서 항상 돌이키라고 그러죠. 지금 이때는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삶을 생각을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돌이켜서 뭐예요? 각각 뭘 버리게 하라? 악함을 버리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을 딱 강림하시고 하는 말이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죄 있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죠.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열심히 죄 질 때마다 가서 제물 바치고 해서 유대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 다 잘 지내고 있고 때마다 가서 절기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싫어요. 예수는 싫어. 그래서 예수를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었지만 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죄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악함이 나옵니다. 예? 우리의 입술 속에서요, 우리의 말 속에서 행동에서 악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악함이 나온다는 거,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인 악이 나와요. 악행들이 나와요. 또 나오지는 않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죠. 입술로는 용서해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살아있는. 그래서 마귀가 늘 그걸 찔러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해서 뱉어내버리는 것. 밖으로 빼내라는 것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 담으려면 그 안에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빨리빨리 빼내야 되는 것이죠. 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죠? 이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성경이 더 무서워요. 뒤로 갈수록요. 자, 우리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해요. 히브리서 6장 4,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보고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들은 다시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 그죠? 성경에는 앞에는 계속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성경은 뒤로 갈수록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보고 은사,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에 참여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 너무 사랑하고. 내세, 영생, 내세 하나님의 나라, 내세 또 능력, 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지. 내세까지도 알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된다?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나서도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살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답을 내놓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빛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늘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내세의 능력, 내세에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세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세상하고의 구분, 분별,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이 양다리 거치고 있다든가 뭔가 정말 딱 이 시간 이 시점을 해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100% 피오하다, 100% 거룩하다, 100% 홀리하다고 인정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회개하지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에 걸릴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아요. 이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미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맛보고도 떠난 사람이 많고 다시 미혹돼서 떠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람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상태를 가지고 정확히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럴 수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확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혹시 내 안에 죄가 없습니까? 내가 혹시 타락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안에 죄악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힘들고 항상 그 성경에 보면 두 관점이 있어요. 두 관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뭐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요. 또 뭐예요? 분노의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정확히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100% 거룩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 사람 또 시험 들 수는 있지만 딱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내 어떤 삶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 두 가지 관점 이런 것도 있죠. 두 가지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永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요한 1서 2장. 뒤쪽으로 가면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는 주것이라. 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했고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알고 봤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돼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있는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다 이게 이런 거에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눈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다 하는 이야기가 누구 잘났고, 누구 잘났고, 누구 잘났고, 누구, 어디 출신이고, 뭐 하고, 그럼 끼리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 저쪽 출신, 이쪽 출신 아니면 또 배제하고, 어느 대학도 나왔으면 거기는 또 괜찮고, 다른 대학도 또 뭐 무시하고, 다 또 눈에 보이는 안목, 사람 외모 중요시하고, 그걸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리고 육적인 거, 성적인 거, 맨날 그런 것만 추구하고, 뭐요? 이 세상, 성경은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숨기는 거 없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니다, 다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 왔다. 그럼 세상으로 왔단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자꾸 생산해내나, 그거를? 그 말이 뭔 말이지?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이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한 걸 지금 계속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예요? 누가 자꾸 만들어내요? 악한 마귀들이 계속 이 세상에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자꾸 이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물어요, 안 물어요? 자꾸 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꾸 뿌려지는 이런 것들을 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이 딱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걸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래 화를 확 내죠. 근데 그냥 그것을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게. 물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물 게 아니라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키라는 거죠.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혹이라니까요. 유혹이에요. 현세 내세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우리 삶의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그쵸? 네. 현세에도 여러 배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내세에 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잊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바로 내가 볼 때 이 세상의 삶에서 최고의 삶이죠. 최고의 삶.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네, 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 자, 우리가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돈으로 일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의 1억, 아니면 1년 후에 100억. 1년에 네? 인내할 수 있어요. 1년 인내할 수 있어요? 정해졌다면 네? 인내하죠. 지금의 1억, 지금 당장에 1억 생깁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얼마예요? 100억. 엄청 크죠? 근데 혹시 1년 후에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생각이, 이게, 그래서 이걸 달라가자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볼 땐 많아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년 후에 100억을 믿는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100억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건 제가 볼 때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기다릴 수 있냐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확 물 거냐? 아니면 1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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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다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돈 100억만 지금 생각이 나시고 돈 100억 기다리면 별로 모르겠고 그거 해보고 돈이 그냥 확 눈에 들어오죠. 그거. 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예. 기다리는 것은 힘든데 기다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뭘 생각하면 돼요? 100억 생각하면 돼요. 좀 힘들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100억. 그럼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100억만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허탕,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100억이 생겼을 때 뭐 할까를 써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것 되고 이것 되고. 그러면 또 기분이 또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1년 후에 벽에게 생긴다는 그 하루가 몇 년 같을까요? 아마 1000년 같을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빨리. 지난번에는 시간도 잘 가더니 이 약속이 딱 생긴부터 하루가 1000년 같아,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잠도 빨리 자겠죠. 왜? 내일이 빨리 와야 되니까. 막 뭐가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일주일 내내 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큰 것을 얻으려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에서의 1억, 내세에서의 100억,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더 좋은 것들. 제가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재림하고 연결을 해봤어요. 제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만약 이 코로나가 없이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황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황하셨어요. 네, 진짜로요. 제가 볼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면, 뭔가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당황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허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뭘 깨워요? 교회를 깨워요. 그래서 당황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기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전세에 사스와도 틀리고 메르스와도 틀리게 전 세계가 이 난리인가? 저는 내가 볼 때는 교회를 깨우고 믿는 사람을 깨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프고 지금 난리라는 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제가 볼 때마다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긍정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주님의 재림하고. 난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늘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뿡 나타났을 때 당황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잖아요. 맨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맨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 유다서 1장 17절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품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유다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때, 또 성경에 또 맨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를 언급을 이렇게 하는데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어떤 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리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분열이 나타나고 뭐예요? 어디에 속한다? 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사람, 육에 속한 삶을 살아요. 늘 분열이 일어나요. 결론 거기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빨간 표 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사람. 성령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성령이 있는 걸로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뭐다? 뭘 위에 서 있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워라? 자신을 세워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신. 뭘 세워라? 믿음 있죠?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뭘 세워라?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뭐 하라? 기도하라. 성령이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 성령이 없는 자는 저렇게 가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뭐 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누굴 세워라? 자기 자신 지키는 거 중요해요. 자기 자신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믿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생 이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키면 또 뭘 지켜야 된다?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거룩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거룩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또 있다 없다?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은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막 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가 소유한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 주여. 내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다 변해도 나만은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제레미야 때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자신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돼야죠. 이 나라와 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온전히 살게 하소서. 이런 또 중보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놓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알고 보면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만. 가서 주일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냐? 그건 너무나도 그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될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주중에 지키지 않아요. 육에 내놓고 분열에 내놓고 정욕대로 내놓고 살면서 주중에는 그렇게 살면서 주일에는 또 예배한다고 예배하니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중과 주일이 일치되는 삶, 언행이 일치되는 삶, 주중에도 거룩하고 주일에도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배.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정말 주중에도 경건하고 주일에도 경건하고 주중에도 성령이 있고 주일에도 성령이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예배, 주중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사실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끔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필요하고, 성령님 나를 여러분 100%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됐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신할 사람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노력하는 거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 바쁘게 살면서 그것을 지켜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의탁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성령 있는 자로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꼭 영생에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